다음에는 오늘 과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실천사항, 교회에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세 가지 내용, 또 교인 간의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졌을 때에도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성경적 실천사항으로 세 가지를 다루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문제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 대인관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그런 일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다뤄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을 바로 잡고 훈계하는 이런 거. 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경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의 사랑, 성경적 사랑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성경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잡기와 훈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따라서 이 일도 좀 하는 것이 옳다. 성경적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위하여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죄가 그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 알지라도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보았을 때 그 자가 범죄를 했다면 그거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대인관계의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의 관점에서 이 죄를, 범죄한 일을 우리는 다루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잡기, 교회 안에서 그 범죄한 자들 또는 죄에 대해서 바로잡고 훈계하는 일을 잘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한 대목을, 한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특별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를 읽으면서 잠깐 단락을 나누어서 구분하여 읽은 부분이 이 전체를 내용적으로 좀 구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본다면 첫 번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각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돕도록 하는, 또는 돕도록 가르쳐야 하는 서로가 그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이 지금 대목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는 서로 실족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그 삶을 도와주는 이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길을 잃은 양을 다루어야 한다, 돌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루라고 하니까 마치 그 어떤 그 선생이 학생을 또는 뭐 목사가 그냥 교인을 마치 훈계하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뭐 가이드라인 또는 어떤 지침을 내리는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돌봐줘야 됩니다. 길을 잃은 양을 돌봐줘야 돼요. 교회 안에도 길을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몰라 헤매는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목자의 돌봄 안에 있을지라도 때로 거기에서 길을 잃는 양들이 생깁니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하는가? 즉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바로 13절에서 20절까지, 죄송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15절에서 20절도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길을 잃은 양들을 돌봄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성경적 방식을 따른 바로잡기와 훈계를 교회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교회 안에서 문제를 가진 자들을 다루어 새로운 교제로 또는 이전의 교제로 회복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한다면 15절에서 17절이 바로 교회에서 그런 바로잡기와 훈계의 어떤 방식을 잘 수행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바로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의 이야기를 전체 한 단락으로, 한 단원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래서 단락으로 나누어 내용들을 얘기했고, 오늘 이 중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잡기와 훈계의 성경적 방식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권고라는 것은 형제여, 자매여,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로부터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모범적인 그런 권고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또 의사소통의 어떤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형제가 나의 권고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구하였다 그 말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두세 사람의 증언의 입으로 말미암아 증참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는데 단둘이만 아무도 모릅니다. 단둘이만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하고 뭐 권고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내용, 그 형제 자매가 가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 주의사항으로는 가기 전에 내용을 의논하거나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서 나와 함께 좀 어느 곳에 뭐 그런 것도 없이 나와 함께 좀 같이 가서 좀 형제를 만납시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문제가 또는 그 형제의 죄가 어떻다는 것에 대한 두세 사람이 성경의 관점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 두세 사람이 그 나와 동일한 성경적 관점으로 그것을 대하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다 대면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그게 어떻다는 걸 다 이해했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에는 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은 그 일에 대한 내용을 미리 듣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걸 들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동등한 지체의 어떤 그런 권고와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본래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여기서 그들이란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게 안타깝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구절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혼자만 비밀스럽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증인으로서 그와 만나 증참하고 들으면 오케이. 듣지 않다면 이제 세 번째 교회에게 그걸 말하여서 교회가 이 일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했을 때 그거를 듣게 되면 또한 교회는 그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간주하는 그런 또 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구절과 균형 있게 이해를 해본다면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존재를 아마 비유적으로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게 교회 안과 교회 밖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그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그들을 보내면 교회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즉 그 오소리티를 교회에게 주어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했는데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회의 권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어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세리로 여긴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가 구원이 당신들은 없어 하고 그들을 내쫓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도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 세리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구원에 구원에서 그들을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어떤 단언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즉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 안에서, 그 이해 안에서 이 바로잡기와 훈계, 이 성경적 방식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세 단계죠. 아까 이 얘기 드린 것처럼 세 단계의 이 과정은 결국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회복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이런 기회들을 또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훈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야만이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내가 아주 다른 사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비밀스럽게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권고해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서 그가 그렇게 하면 형제를 얻는 것이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해서 그에게 갔을 때 두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회개할까? 또 서로 그 얘기를 대면에서 하고 있는 중에 그가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든지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진정으로 그가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그 주장을 뭐 잘못됐다고 나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환경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을 확인해야 그의 행위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런 이야기는 이 지금 과정은 이 공부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을 기준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그 확인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말을 했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 바로잡기에 더불어 훈계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복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굳이 그가 회개했다면 그 진정성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골로새서 같은 곳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드렸어도 보면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실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관점을 통해서 바로잡기와 훈계의 이 성경적 방식을 고안하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그 성경의 15절에서 이야기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를 아주 비밀스럽게 찾아가서 나와 그만이 아는 그 안에서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권고를 한다면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형제를 얻은 겁니다. 즉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 그가 듣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개인의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도록 바로잡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그 바른 개인의 신앙생활들이 모여져서 교회라는 연합체,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연합뿐만 아니라 그 연합에는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수성이 흔들리거나 없어지면 성령은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교회라고 주장하기를 매우 힘들어 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기를 매우 슬프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잡기와 훈계의 이 지침, 즉 성경적 방식으로 교회에서 해야 하는 목적은 그 개인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인 교회가 연합하고 순수성을 유지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이 지침들을 설명을 해 본다면 성경적인 바로잡기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오겨 죄를 지은 자들을, 죄를 지은 동료 믿는 자들을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료 믿는 자, 여전히 그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는 같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록 앞으로 죄를 지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요. 저도 죄를 지으니까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압니다. 그런 당신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또는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뿐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은 또는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내가 앞으로 범죄자일 수도 있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또는 짓는 사람에게 판단의 입장에 서서 그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확실히 안다면 나는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까지 그 프로세스, 내가 아주 은밀하게 그 죄 지은 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으면 얻고 듣지 않으면 이제 나와 같은 그러한 조건을 가진 그런 믿는 자로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그 일을 그 사람과 대하여 나눌 때 두세 사람이 나와 동일한 그러한 관점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왜요? 나 혼자만의 이 얘기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다수가 동일한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듣지 않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개인으로서는, 즉
공동체의 지체로서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 말고 교회에 말하여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넘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이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해서 권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권위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가 듣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다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어떤 과정을 또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본래의 자리로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하지만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의 화해는 그의 참된 회개와 그의 고백과 손해배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내용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뭐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자기의 고백이라면 이때의 고백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 없이는 거기에 따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는 데에도 이런 것들, 지금 앞에 12과에서 배운 용서, 화해의 내용을 잘 또 적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자기대면 매뉴얼 북에는 계속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은 그거는 또 다른 결단이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범죄한 또는 범죄하는 상태로 교회 안에 있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아마 이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냐는 것이,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를 이방인이요 세리로 여기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매뉴얼 북에는 좀 상세하게 여러 그 실제적인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소개하기가 뭐 쉽지 않아서 그 내용들은 좀 건너뛰는 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범죄한 자로 지금 교회에서까지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만일 그가 그런 교회에 어떤 대우를 또는 처분을 받고 교회를 떠나면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회복 또 상처를 다뤄줘야 될 것인가는 이제 다른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믿는 자, 동료 믿는 자를 다룸에 있어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그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 지금 과정에서 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를 상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또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뭐 믿는 자의 성품에 따라서 그를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과 뭐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할 때 자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와 관계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좋은 감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를 바로 잡아주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개인으로부터 또 몇 사람이 함께 결국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죠? 개인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바로 잡아준다는 건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교회의 연합과 순수성을 유지하는 목적을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나 개인의 어떤 호불호 내지는 내 개인이 갖는 그 어떤 불쌍한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를 우리가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들에게 온전하게 나타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를 권고하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을 위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는 매뉴얼 북에 상세하게 나온 그런 것들을 결국 참고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과에서 다루겠다고 언급한 성경의 의사소통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하기를 바라는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당신이 말하는 게 무엇을 나타내요? 분명합니다.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영적 성숙도를 말합니다. 아까 끝내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를 돕는 역할을 한다면 영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나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당신은 언제 말을 해야 하나? 언제 말을 해야 하나? 볼까요? 잠언 18장 2절이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또 13절 말씀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사연을 다 듣고 또 말을 다 듣고, 왜냐하면 말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즉 말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듣는 사람은 어쨌든 약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담과 피상담자 간의 관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상담의 어떤 관점을 계속 얘기를 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상담자의 기본 자세는 듣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사연을 다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사연을 다 말하면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상담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언제 말을 해? 사연을 다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을 가져야 한가? 성경에는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리가,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는 것은 마치 마취제 없이 배를 째는 거나 똑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가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직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남을 희롱하는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를 범죄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거를 다루었는데도
교회에 여전히 회개치 않고 남아 있고자 하는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다른 교회의 교인들 또는 교회의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의견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실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라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 뜻과 다르다. 어느 정도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분명히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섭리가 결국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말의 의견이나 아무리 내가 지식이 높고 아무리 내가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이론일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일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결과, 목적, 성취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하여 그들을 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대인관계의 강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하나님은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신약 성경의 내용에서만 살펴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언급되면 그 용어가 등장하면 거기에는 대인관계의
어떤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57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는 대인 관계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